근데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선언으로 시작이 되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목격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가 지금 모여서 찬양하고 선포한 것처럼 예수 부활 사건은 다행히도 목격자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이런 논리예요. 저들은 방금 나왔던 저 500여 사람들, 저들은 예수를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아니라 당시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입을 맞춰서 지어낸 날조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들은 예수를 직접 목격한 자가 아니라 어떤 자들이다? 자신들이 입을 맞춰서 거짓말로 이것들을 그냥 나타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따르던 예수님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허무하게 십자가에 그 예수님이 수치스럽게 돌아가신 겁니다. 이에 낙심했던 제자들이 사람 조롱거리가 되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냥 부활했다고 하자. 그리고 시신을 옮기고 훔치고 그리고 대동단결하여 거짓말을 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 저들이 거짓말을 지어냈다면 우리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한 상황과 우리는 마주쳐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에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요, 사도행전 12장에 또 순교를 당하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수많은 전승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대부분이 순교를 당한 것으로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라고 우리는 전해 듣고 있고요. 의심 많았던 도마 있죠? 그 도마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결국 창에 찔려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 대신에 그 사도에 합류한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누구요? 마띠아. 이 마띠아는요, 아르메니아 지방에서 예수 부활을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다라는 전승이 하나 있고, 또 다른 전승은 사지가 절단되어서 순교했다라는 전상이 있고, 또 하나의 전승은 도끼에 찍혀서 순교했다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들은 자신이 지어낸 거짓말을 증명하고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었다는 얘기가 돼요. 아까 그 예수의 부활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예수 부활 없었는데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예수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라는 사람들의 주장이 맞다면 이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들의 거짓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어느 바보가 자신들이 지어낸 거짓말을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거짓말을 진실처럼 만들려는 담합이 있었다면 가혹한 고문과 박해 속에서 내부 고발자가 한두 사람쯤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도 내부 고발자가 나오질 않아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할수록 오히려 뒤에 펼쳐질 여러 가지 상황들, 제자들의 순교, 바울의 변화, 이것을 오히려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미궁과 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거짓말했어 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뒤에 일어난 수많은 사실들을 위해서 많은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부활됐다라는 그 사실이 딱 인정되는 순간 그 모든 제자들의 행동과 그 상황들이 한 번에 이해가 되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을 보면 특이한 점이 발견됩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죠?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함께 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자고요, 그것들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만한 시간도 있고 그만한 관계도 있었던 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잘 정리해서 전달할 것 같지만 사실 베드로의 설교에는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라고 할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거든요. 그때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적인 장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정리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딱 전달하는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가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을 베드로가 걷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놀라는 거예요. 야, 베드로가 어떻게 그 사람을 낫게 하냐라고 깜짝 놀라는 무리들에게 베드로가 또 이어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설교하는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네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결국 뭔가요? 지금도 마찬가지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을 증언하고 있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은 어떠냐면 총독과 아그리파 왕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신문을 받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매니이다 하니라. 사도 바울도 결국 무엇을 전하냐면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의 부활을 핵심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 서로 관용을 베풀라고 하셨어. 서로 평화롭게 지내라고 하셨어. 기도 열심히 하라고 하셨어 라가 아니라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부활의 메시지를 전한단 말이에요. 결국 사도 바울도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예수 부활을 핵심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그리고 사도 바울, 많은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 예수 부활의 소식은 좀 제외하고 예수님께서 생전에 가르치신 것들만 전할 수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들의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너무나도 민감한 사항, 자신의 생명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예수 부활이라는 민감한 내용을 괜히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겁니다. 뭘 하면? 거짓말을 하면 괜히 그 거짓말 전하다가 순교당한 거라고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전하신 그 윤리적인 내용들만 전했더라면 그들의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거짓말을 한, 애써 담합한, 일부러 날조한 그 사실을 지키려다가 생명을 걸었다? 이것은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다면 그들은 생명을 걸었을까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왜 굳이 예수의 복음을 계속 전했을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거 얘기 안 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굳이 얘기를 해야 됐을까요?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이고 부활하신 예수를 그들이 직접 만났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4장을 보면요, 공회에서 베드로에게 협박을 합니다. 공회는 모든 영적인 권위가 있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협박을 합니다. 뭐라고 협박하냐면, 베드로, 너 앞으로 예수 부활이라는 그런 소리 하고 다니지 마라.
더 이상 하고 다니다가는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베드로가 거짓말로 지어낸 거라면 이제 거짓말 들통났다, 하지 말자,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입장이 어떤 입장이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들,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3번이나 부인했던 자였어요. 그에게는 어떤 용맹스러움이나 이런 거 없었습니다. 십자가 앞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자야. 그런데 공회가 지금 불러다 놓고 너 예수 부활이라는 것 한 번만 더 얘기하면 내가 너 가만히 두지 않겠어 라는 이 협박 앞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보고 들은 것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야. 뭘까요? 고집불통인가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베드로는 직접 만났고 이 많은 사람들은 직접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예수 부활했습니다, 이것들은 사실 부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얘기하면 더 논리적으로 모순에 빠지는 게 예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부활을 혹시 안 믿는 분 계시면 나중에 저랑 한번 이야기하시면 그거 증명하다가 말이 아마 꼬일 겁니다. 왜? 그거 증명하다라는 모든 것이 다 엉키거든요. 자, 그렇다면 예수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부활이 2000년 전에 예수 부활이 지금 2000년 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의 부활이 지금 우리에게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2가지로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칭의를 보장합니다. 오늘 17절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17절 읽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에게 죄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바로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결국 사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가 고난주간에 묵상했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죽음으로만 만약에 끝났다면, 예수의 죽음으로만 끝났다면 그것이 정말 대속적 죽음인지 아니면 일반 사람들과 동등한 죽음인지 어떤 미친 사람이 얘기했다가 그냥 죽어간 건지 아무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1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야 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죽음으로 다 끝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수의 죽음이 정말로 대속적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얘기했기 때문에? 아니요. 세상에 정신 나간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이 나는 메시아다라고 온 사람도 많고요. 나의 죽음은 너의 죄를 위하여 죽는 죽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죽어나간 사람도 많다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믿냐고요. 단순히 죽음으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뭐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에서 아무리 믿음을 강조합니다만 생전에 자신의 메시아라고 강하게 주장했던 이 예수가 결국 죽어버렸다고요. 그러면 죽어버린 예수의 말을 어떻게 믿어요? 저라면 못 믿겠어요. 아무리 제가 믿음이 좋아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한 이 예수가 그냥 십자가에 죽어서 끝났단 말이에요. 저는 못 믿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14절에 그가 아무리 생전에 대단한 말씀을 전하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즉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속적 죽음을 가질 거야 라고 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죽은 걸로 끝났어요. 그럼 사실 우리에게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사람은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한국과 미국과 전 세계도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결국 살아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요,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실체적 사건이에요. 이거 없으면 아무리 예수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죽었다 한들 부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말씀대로 부활했다면 문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다면 예수님이 생전에 말씀하셨던 것, 모든 가르침과 이야기들 진리가 되어버립니다. 왜? 부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목격한 그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죽은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부활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진리가 되고 아멘이 되고 예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말했던 대속적 죽음도 우리에겐 진리가 되는 것이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죽음으로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해방했다라는 그 말이 우리의 삶의 실체가 되는 것이고, 이제는 확증이 되는 것이고, 이제는 아무리 사단이 우리에게 참소를 해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으로 된 거라고요? 부활이라는 실체적 사건으로 우리에게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슬프게 죽었다 한들 여러분들 그거 감동은 조금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C.S. 루이스가 자신의 책 그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만약에 아니라면 미치광이거나 그보다 못한 인간입니다. 맞죠?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는 약간 미치광이에요. 그분은 진짜 메시아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우리는 선언하고 예수를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뭐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자,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죽은 이후에 부활한다고 주장은 했는데 정작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부활은 안 했지만 그 사람의 가르침이 좋아서 우리는 기독교를 믿을 만해. 이거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런 거죠. 어떤 미치광이가 와서 내가 메시아야, 내가 죽으면 너의 모든 죄를 대속할 거야 라고 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살아나질 않았어.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의 가르침을 가지고 저 사람이 부활하지 못했지만 이 사람의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야지, 누가 그러겠냐고요. 그러니까 C.S. 루이스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기독교 신앙 안에 있다면서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지금 어정쩡한 상태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기독교의 핵심은 다른 것들이 있지만 결국 뭘까요? 베드로가 전했고 사도 바울이 전했던 예수 부활이에요. 여러분들, 동령녀 탄생 괜찮아요. 그거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 가지셔도 됩니다. 천지창조 의구심 품으셔도 돼요. 그런데 어느 결정적인 사건, 예수 부활이라는 사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예수 부활이라는 사건이 딱 우리에게 받아들여진 순간 이제는 동정녀 탄생도 천지창조도 그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도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진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결국 예수 부활은 뭘까요?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완성하여 우리의 칭의를 확정하는 놀라운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하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보세요. 범죄한 것 때문에 어떻게 하다? 내어줌이 됐어요. 죽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뭐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인가?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여러분들, 이 부활이 없으면요 십자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십자가다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부활 사건이 실체적 사건으로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놓칠까봐 베드로와 게바에게, 제자들에게 500명이 남은 사람한테 동시에 보이신 거예요. 무엇이? 그것이 진리이다라고. 만약 부활이 실체적 사건으로 사람들에게 목격되지 않았으면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신학적 주장은 어떻게 될까요? 관념이에요. 그냥 관념. 예수의 그냥 그 죽음이 그냥
대속적 죽음이야.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가 죽으셨어. 관념이에요, 관념. 그리고 신구약의 모든 내용은 종교적 상징에 불과하고요, 허구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린다고요. 왜? 부활이 없으면. 천지창조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처녀가 애를 낳아, 이 모든 것들,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 한낱 한 사람의 주장이고요, 상징이고 종교의 열심인 그냥 집단의 하나의 망상에 불과하고 그럴듯한 관념에 지나지 않아요. 그거 믿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동정녀 탄생도 믿지 않아야 돼요. 예수 부활이 없다면 천지창조도 믿으면 안 돼요. 왜? 이게 뭐가 믿을 만하냐고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실체적 사건으로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순간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물음표들은 어떻게 됩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느낌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 이제 뭘까? 더 이상 관념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의롭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은 우리의 실존이 되어버린 거예요. 뭐예요? 의로움이. 우리는 계속 긴가민가해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아니요, 예수의 죽음과 실체적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탁월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거룩함과 상관없이 예수의 피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실체적 존재로 등장하게 된 거예요. 어떤 존재? 거룩한 존재, 의로운 존재. 여러분들, 결국 예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죄의 결박과 사슬이 끊어지고 사망의 권세에서 풀려나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광을 누리는 귀한 공동체와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요, 그 영광스러움이 어떠한 것인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죽으실 뿐 아니라, 보세요, 죽으실 뿐 아니라 그냥 죽으신 것으로만 끝나도 우리는 충분히 은혜 받잖아요. 고난주가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대, 죽음 십자가의 죽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죽으실 뿐 아니라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럴 때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 죽음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정죄할 리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근거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부활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실체적 영광이요 은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신앙 얘기할 때 부활주일에 여러분들 보통 지금 현대적인 교회에서 어떤 부활 메시지가 선포되는지 아십니까? 예수의 부활은 가난한 우리를 부자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설교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 현실이라고요. 예수의 부활이 주는 실체적인 영광이 여기 있는데 이 부활신앙을 내 비즈니스가 바닥쳤는데 다시 한번 영광스럽게 부활된다는 그 현세적인 것으로 끌어당겨다가 이 실체적인 영광을 보지 못하고 현세적인 기독교로 나락시키고 마는 그런 비진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다고요. 여러분들, 이 부활신앙이 주는 실체적인 영광이 뭡니까? 이제 그 어떤 세상적 권세도, 우리가 어떤 우겨쌈을 당해도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부르셨고 이제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간다라는, 바꿀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이 존재로서의 실체적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무엇으로? 부활신앙으로. 근데 그래도 우리 자녀가 조금 잘 되고 또 우리의 어떤 그 비즈니스가 조금 성공하고 직장에서 잘 되는 부분들이 물론 우리에게 결과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활신앙의 전부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세상적 탁월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실체적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하게 주어진 은혜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영광스러운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부활신앙을 가진, 이 칭의를 확증하는 이 부활 사건을 우리가 알고 믿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영광스러운 성도의 모습으로 평생토록 살아가는 빛과 소금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장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의 단순히 칭의를 보장하고 검증을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되지 않아요. 결국 예수의 부활은 예수의 부활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예수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우리 함께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들, 어떤 나무를 누가 심어놨는데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 나무에 뭐가 열렸냐면 열매가 사과가 하나 딱 열린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나무인지 몰랐다가 사과가 딱 맺히는 순간, 그것들이 관찰되는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엇을 기대하냐면, 다음에도 동일하게 이 나무에는 동일한 사과가 열리겠구나라고 당연히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제로요, 시간이 지나면 그 나무에 사과라는 열매가 맺히게 되죠. 왜? 첫 열매가 뭐였기 때문에? 사과였기 때문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이라는 실체적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뭐가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 말은 우리에게도 부활이라는 실체적 사건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부활했는데 우리가 부활한다? 여러분들, 이거 안 믿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때 당시 고린도전서 15장을 적을 때 뭐라고 했냐면, 야, 죽은 자의 부활을 왜 안 믿냐, 이러면서 이것들을 계속 논증해 가기 시작합니다. 자, 19절처럼 결국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거. 19절 누드를 한번 보시죠. 19절의 메시지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시작.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여러분들, 이 땅의 육체는 썩는 것처럼 보여요. 나이가 들면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약해지고요, 젊었을 때보다는 너무나 현저하게 후패해집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강한 것으로 살아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가 육체는 늙어지는데 어떻게 부활합니까?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이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에게 실체적 사건으로 임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뭐냐면 우리가 못생긴 씨앗을 땅에 심습니다. 그런데 못생긴 씨앗이라는 것은 원래 씨앗이라는 존재 방식이었어요. 못생긴 그 형태는 1차적 존재 방식이 그냥 못생긴 씨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차적 존재 방식이 땅에 떨어져서 심겨져서 갑자기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1차적 존재 방식이었던 못생긴 씨앗이 갑자기 어느 순간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1차적 존재 방식은 사라지지만 갑자기 그것이 사라진 이후에 무엇이 변하냐면 그것에 나무든지 꽃이든지 열매라는 2차적 존재 방식으로 새롭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부활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후패해지고 낡아지고 또 연약해지고 썩어지지만, 우리의 육체가 썩어지지만 1차적 존재 방식은 썩어지지만 우리가 겪는 부활은 뭐다?
전혀 새로운 2차적인 존재 방식으로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그것이 뭐예요? 그게 우리가 경험하는 부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그 이전의 존재 방식에 미련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그 씨앗을 땅에 심었을 때 그 씨앗이 없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농부는 없습니다. 이 씨앗의 존재 방식이 사라지기를 원한다고요. 왜? 그것이 사라져야 그 다음 단계의 존재 방식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결국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이전의 존재 방식에 미련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약속의 땅을 사모하는 자들은 애굽의 존재 방식에 미련두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애굽과 바벨론과 세상 방식, 그 이전 방식의 미련을 버리게 합니다. 그런데 부활 신앙이 여전히 살아있지 않으면 이 땅의 방식을 내가 붙잡고 싶은 거예요. 왜?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더 건강해지고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갖게 되고 조금이라도 애굽 방식을 내가 붙잡기를 원하는 겁니다. 무엇이 없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대한 새로운 존재 방식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늘 부활 신앙은 뭐다? 부활 신앙은 이전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미련을 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의 부함과 강함에 들뜨지 않게 하고 이 땅에서의 약함과 연약함에 절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왜? 지금 이것은 1차적 존재 방식이며 우리가 경험하게 될 부활의 새로운 존재 방식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부활신앙은요, 우리에게 지금은 감춰져 있지만 약속대로 주어질 영원한 삶을 동경하게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결국 부활신앙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매여 허덕이는 인생에서 하늘의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품격 있는 인생으로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 이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이 땅에서 남보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정말로 사생결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은 사실 부활신앙의 모습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미련을 두셨다면 사실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돌아가시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것과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이 아닌 그 영원한 것과 중요한 것들을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기쁨으로 그것들을 묵상하고 계셨던 거고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이 땅의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2022년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의 부활이 없었다면 부활을 예언했던 구약이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된 그 의로움, 칭의나 복음서에 기록된 그 예수의 수많은 가르침들은 모두 관념에 불과하고요, 상징이나 불완전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의 부활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목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제는 부활을 단순히 아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살아가는데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답게 거룩을 옷 입고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내가 저 사람을 앞지르고 말겠다라는 그런 어떤 세속적인 이 땅에서 미련두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이 땅에서 존재 방식이 없어지고 새로운 존재 방식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확증하며 알고 이제는 그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며 이 땅에 미련두지 아니하고 이제는 이 땅에서 거룩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장막집에 미련을 두고 사생결단으로 우리가 피 튀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집, 본향에 대한 소망으로 그 부활을 가지고 오늘을 해석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빛과 소금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